오늘도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예배당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주어진 시간이 다 하게 되어지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 또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이지만 그 마지막을 연장시켜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몸에서 계속 피가 나는 혈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그 병을 고치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유명한 의사를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 의사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의사를 만난 결과는 많은 의사들로부터 괴로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병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의 크기보다는 이제는 절망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 여인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이제 그녀에게 오는 고통은 오롯이 그녀 혼자 다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여인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픔을 공감해 주기보다는 자신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그런 시선과 다른 사람들처럼 하루만이라도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 없이 모여서 앉아서 이야기하며 밥을 먹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였습니다. 이렇게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여인의 모든 삶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그 여인에게는 어쩌면 또 하나의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고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듣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즉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밀러라라는 이 단어가 엘레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입 안에서 계속적으로 흥얼거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기의 뇌를 대내면서 혼자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후부터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모든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인의 병 상태를 고려하게 되면
여인의 행동과 생각은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금지된 행동이었어요. 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 부정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 부정한 몸으로 누군가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뒤에서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여인의 믿음은 율법의 제한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마치 4명의 친구들이 병에 걸린 그 친구를 심상채에 메어서 들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막혀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침상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내렸던 행동과 오늘 여인이 행한 행동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장벽,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크리스천은 때로는 상식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장벽 때문에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여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들은 그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 그 소문들을 100% 아이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가능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상식을 넘어서는 것을 믿지 않아요.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십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내 죄를 아니 이제 이 불뱀을 우리에게서부터 떠나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는 백성들의 그 부탁을 듣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잘 들으세요.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시내산에 올라가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노란 꽃밭이 있는데 그 꽃밭 가운데 상하지 않은 꽃을 따서 그 꽃을 물 2리터에 넣고 1시간씩 끓인 다음에 그 물을 하루에 3번 먹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보는 자는 살게 된다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모두 다 살아났다라는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쳐다만 보면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장대에 걸린 노뱀을 보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곳까지 달려간 여인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번뇌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섭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병을 다 알고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어떻게 부정한 여인이, 너 같은 여인이 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올 수가 있고 예수님께 다가설 수 있느냐.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었던, 나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그동안 수없이 되뇌었던 그 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은요, 혈류의 근원이 곧 말랐다는 것을 자기의 몸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은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자신을 비판하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의 그 목소리에 굴복하고 예수님께 가지 않았다면, 아니 한 걸음 한 걸음 몰래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면 혈류의 근원인 마르는 기적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여기서 에워싸 밀더라라는 이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둘러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방에서 둘러싸고 함께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치고 예수님을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인에게 나타난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반대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에 관해서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달려가고 만짐으로 몸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워싸 미는 단어와 대조되는 단어가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손을 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딱 한 번 만졌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수없이 만졌지만 에워싸 미는 자들처럼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만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믿음 없음을 가지고 만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난과 고통 사건들이,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는 그런 산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횟수보다 기도 시간의 분량보다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또 때로는 내 육신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를 그 무엇보다 더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겠을 때 자신의 병이 낫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시한 감기가 나은 게 아니에요. 12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되어지지 않고 점점 중해졌던, 점점 아파져만 가는 혈류병이 치유된 거예요. 그것도 곧 그 근원이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근원이 말랐다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완벽했는지 여인이 직접 몸으로 느낄 정도로 완전하고도 신속하게 치유가 되어졌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여인은 자신의 몸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내 병이 치유됐다라고, 내가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나았다라고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은 부정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육신의 질병을 고친 것에 만족하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돌이켜서 모든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무리들을 향하여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왜 굳이 조용히 떠나라고 하는 그 여인을 앞에 두시고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을까? 한참을 묵상해 보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그 여인이 자신이 12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또 자신의 병이 옷을 만짐으로 곧 회복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아, 정말 내 생각대로 이런 일들이 나에게서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여인은 그 상황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큰 소리로 외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또 그 이면에는 야, 넌 부정한 여자야. 너 부정한 손으로 예수를 만졌다고 이 얘기해서는 안 돼. 라는 그런 또 다른 생각이 있었고, 또 다른 편으로는 야, 그래도 예수님이 너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너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며 살 수도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동시에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말을 걸 수도 없는 정말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한 여인. 우리 예수님은 그런 여인의 복잡한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과 미안함을 우리 주님은 없애주기를 원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 여자가 두려움으로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으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책망하시든지 간에 또한 나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시든지 간에 내가 그 벌을 달게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려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그 여자를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이 이야기 전에 나오는 것이 야이로 해당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 앞에 엎드리며 딸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던 그 해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딸아라고 부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부르신 곳은 이곳이 유일해요. 그만큼 지금 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에서 이 평안은 이스라엘 인사인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샬롬은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너가 참 평안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평안하게 살라라는 의미의 샬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요 절대로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나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여인도 인간의 도움을 의지했지만 모두가 헛된 것이었고 그의 병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거기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들려온 그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놓치지 않고 세상의 상식으로는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고침을 받고 참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인간적인 한 측면으로만 보면 그것은 분명히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어져 가는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힘든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저같이 이기적인 사람도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요? 그럼에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참된 평안인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에게 12년의 세월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가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만지고 구원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여인처럼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세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평안의 길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이 아니라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찾아오고 다가오고 또한 만지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